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샬롬,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시성을 가지신 장로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문은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전주이시라서 왕가의 혈통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문이 더 훌륭한 가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씨니까 주 예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장로님도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만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형제자매가 된 우리는 더 이상 혈통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요, 한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혈통이어야만 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임을 자랑하며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성취를 드러내며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이나 다름없다고 책망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따라 살지는 않는지 일깨워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복음을 앞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이기에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의 신분을 갖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종으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당연히 자유인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노릇하는 이스마엘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 이웃을 정죄하고 허물과 부족함을 들추며 형제자매를 박해하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며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많은 권리와 편의들을 누리는 만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드러난 율법의 완성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박해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인 어린 이삭을 괴롭힌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로 난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믿음과 율법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며 또 일으켜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예수께 속한 성도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이웃을 정죄하거나 이웃의 믿음을 측량하고 헌신과 믿음을 강요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복음으로 자유인이 된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이라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